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환경을 만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왕을 뽑으라 그러면 조서시인데 아이들이 아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네, 유일한 왕, 지폐에 나와 있는 왕 누구요? 네, 세종대왕.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는 왕이. 네. 세종대왕을 가장 많이 꼽습니다. 뭐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루 얘기하자면 대왕이라고 붙일 만큼의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심지어 돈에 나올 만큼의 사람이 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헌신적인 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세종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조의 아들이 정종과 태종입니다. 실제로 원래는 장자가 그 왕위를 이어받는 게 원래 맞았는데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대도 정종이 둘째가 셋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좀 무능했던 정종을 밀어내고 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 형을 밀어내고 왕이 된 이 태종은 태조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보니까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왕이 되어도 왕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쫓아냈어요? 자기가 누구를 쫓아냈어요? 형을 쫓아낸.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이 태종에 대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엄격했던, 난폭하고 폭군의 기질이 다분했던 그런 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종은요, 자기가 그렇게 왕이 돼서인지 자기의 다음 자기 아들만큼은 편안하고 안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렵게 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견제할 만한 세력들 다 제거했습니다. 심지어요, 세종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상왕으로 이 태종이 있었는데요, 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버금가게. 소원 왕후 심씨의 아버지였던 이 시몬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때 권력이 셌는지 중국에서도 인정할 만큼의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국으로 보낸 사이에 이 상왕이었던 이 태종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줘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심지어 세종 외에 누구도 권력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다 누가 해결해 주냐면 이 태종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은 할 일이 뭐밖에 없었어요? 나라를 위해, 특별히 누구를 위해? 백성을 위해 책을 읽고 그들을 위해 연구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모든 정치는 누가 다 해줘요?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줍니다. 심지어는요, 태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모든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간다. 주상은 성군의 이름을 만세에 남기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그 환경을 아버지가 만들어주고 정말 그 아버지의 뜻대로 뭐해요? 이 세종대왕은 지금까지 뭘로 남아있어요? 성군으로 남아있는 거죠. 소원왕후 심씨는 그 세종의 부인이었죠. 이 부인은 조선시대에 통틀어서 정실로 왕자를 가장 많이 낳은 왕후였습니다. 몇 명을 낳았냐면 8명을 낳았어요. 8남 2녀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아들 자손에서 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5대 문종이 이 소원 왕후를 통해서 나왔고요. 7대 세조가 아들이었죠. 손자는 6대 단종, 8대 예종이 다 누구의? 이 소원 왕후의 친자식으로, 이렇게 친족으로 이루어지는 그 4명의 왕을 낳는 그런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왕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에게 비길 수 없는, 그래서 외척들을 다 잘라내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태종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이 세종은 뭐만 하냐면 워낙 책을 좋아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세종은 독서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자들과 함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평생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분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냈어요. 남자가요. 네.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어른들 놀라우시잖아요. 요즘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받으시고 이제 1년 동안 온 가족이 제주도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육아휴직을 받는 그 일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뒤집혔대요. 법은 있지만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실행이 안 돼. 제가 그렇진 않지만 둘째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낸다 그러면 앞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놀랄만한 사실은 제가 요거 세종대왕을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종대왕이 직접 이런 이야기, 문헌에 이렇게 됩니다.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에게도 함께 휴가를 주어 출산 1개월 전부터 쉴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요? 조선시대 때. 누구 때요? 세종대왕 때. 뿐만 아니라 관비, 노비가 출산을 하면 7일에서 100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그러니까 노비가 출산을 하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세종대왕이 진행을 했고요. 남편들도 출산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오늘날과 비슷한 복지 정책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냐면 세종대왕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종대왕이 세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에 여호수아 2장의 그 한 여자에 대해서 배웠죠. 라합. 네, 감사합니다. 한 명 기억하시네요. 네,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강을 건넜어요? 네, 요단강은, 네, 이 기억이 시간이 가면서 흐려지시나 봐요. 지난주에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념비를 세우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에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성을 만나는데 그 여호수아 6장에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던 성,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승리의 환경 가운데 아주 택도 없이, 아주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죠.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넘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요, 딱 성경 7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심상치 않은 기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중에 무엇이 생겼어요? 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성경절만 보고 흔히들 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간 때문만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 환경이 그곳에 나가서 이길 수 없는 환경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기에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급적 책을 한번, 성경책을 피셔서 여호수아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여호수아 3장은 아까 무슨 장이라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그 날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뭐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아침 드라마 봤을까요? 아닙니다. 네, 그는 아침 일찍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뭐 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1절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성경에는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가지신 성경책을 한번 눈으로 직접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아간을 심판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16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깃밭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칠 때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들이 승리했던 그 순간마다 그날 아침에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뭐 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공격할 그 여호수아 7장에는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매라는 말이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가 없을 때마다 실패했어요. 기도가 있을 때마다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선지자왕 49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다윗이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그가 싸웠던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그 순간에는 무슨 단어가 성경에는 포함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리까? 라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고 그 대답에 순종한 그 다윗에게는 실패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믿음의 환경 가운데, 기도의 환경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7장에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 우리 아이가 고3이고 중3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때는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실패할 때는 여리고성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 실패한다고요? 아이성 앞에서. 아주 작은 일 앞에. 오늘 출근하면서, 오늘 교회 가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냥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일 앞에서는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저보다 먼저 군대를 갔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저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선배입니다. 군대에서 요즘은 많이 없지만 그때는 많았어요. 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영창에 갔던, 이 군대 안에 있는 영창에 갔던,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던 선배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선배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안식일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물러서면 안 되는구나,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그 선배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요 아이를 안식일날 학원 보내더라고요. 금요일날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아이를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뭘 해요?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늘 큰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오히려요 언제요? 작은 일 앞에서 우리는 아이성 같은 일 앞에서는 실패해요. 왜요? 그 일에서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깨어 기도할 때는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여리고성 같은 일이 지난주에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00명 감사 예배. 이때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다 뭐예요? 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1000명 성도를 채워주셔서 이 별내 비전을 우리가 달성하게 해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1000명 성도를 달성한 다음, 넘어지기 가장 쉬운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의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요 대중기도 1, 2분 기도, 2, 3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긴지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5분,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시간을 늘려보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10분 이상 기도 못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10분 이상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 10분 이상 기도할 때는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온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죠.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기도 없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우리 앞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가.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보냈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할 때는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보냈다고. 오늘 설교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누가 전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는 기도를 안 할 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시각만, 인간적인 계산과 승산의 척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이길 수 있다 없다를 정하는 것이 기도가 없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계산은요, 그 양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목사의 기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하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온 교회가 승리의 환경을 만드는 교회, 각 가정마다 부모의 기도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바로 별내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기도를 했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돼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손에 붙이셨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 성을 돌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니까 누가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여태 동안 결혼하고 했던 일 중에 제일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내를 직접 운전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큰일이 날 뻔한 신혼 초였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운전을 제가 가르쳐주게. 아침에 그 삼육대학에, 제가 삼육대학 안에 살았는데요, 사택이. 삼육대학에서부터 공릉동까지 갔다 오는 것이 운전교육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아내를 태우고 갑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을에 그 삼육대학을 지나 육사를 지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신문에 봤는데 데이트 코스, 드라이브 코스, 서울의 근교 10위 안에 드는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고요. 그 지금 사진에 보이는 듯이요, 그 낙엽이 지는 가을 그때였어요. 막 낙엽이 떨어지고 얼마나 아름답죠. 근데 그 총명한 그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한 7시 정도였어요.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그래서 막 가는데 정말 운전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된 그때였습니다. 가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길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 나무들 너무 아름답다고.
근데 제 마음은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별로 안 아름다웠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요. 이 아름다운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 아내는 앞만 보죠. 근데 제가 뒤를 보니까 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제 아내 때문에 차가 너무 막혀서 저 뒤가 안 보일 만큼 차가 쫙 서 있는데 제 아내는 뭐만 봐요? 앞에만 봐. 와,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누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뭐만 보여요? 성만 보이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여리고 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왜 실패했어요? 그 성이 낮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만 보였어요? 그 성만 보였고 자기들만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성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아이성에 실패한 것이 단지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화입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호수아 8장 다시 한번 아이성이 회복을 하고 아이성을 2차 공격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마다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람을 아이로 보냅니다. 누가 보내요? 여호수아가 보냈대요.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3,000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더라. 누구밖에 없어요? 그들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누구는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는 것이. 제가 우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들에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1학년을 제가 1학년만 가르쳤는데요, 항의 받은 것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아침 예배 드리라고 꼭 가르쳤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이게 아침 예배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아이한테 아침 예배 가르치라 그러지 말라고. 저 기도도 못하는데 자꾸 기도시킨다고, 아이가 엄마 기도해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 강조를 했냐면,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근데 되게 웃겨요. 아이들이 뭐라고, 제가 그렇게까지도 이해했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거, 엄마가 짜증내요, 엄마가 화내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명 성도예요. 몇 명이 화요일 날 예배 오면 좋을까요? 1,000명. 네.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전 500명 생각했는데
500명, 금요일날 800명, 안식일날 1000명 오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했네요. 1000명 오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뭘로 바꿔야 돼요? 말씀의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답니다. 말씀이 없는 사역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승리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싸움은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여리고도 이겼지만요, 말씀이 사라지면 아이성에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요 여리고 같은 거대한 적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성과 같은 자그마한 그 앞에서도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환경, 우리 말씀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을 때 뭐가 시작되냐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뭘 해요? 물을 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철들었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부모를 위할 때요. 맛있는 거 먹다가 지네만 먹다가 누구에게 갖고 올 때요? 엄마에게 갖고 올 때. 근데요 이게요 어렸을 때 안 되면 언제도 안 돼요? 커서도 안 돼요.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안 하면 커서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님께 드리는 이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죄송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요 부모님한테 용돈 잘 안 줍니다. 정말 그래요. 철들은 건 누구를 생각할 때예요? 부모님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철들었다고 하죠.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요즘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국에는 뭐 그만두라는 소리로 좀 절망이 컸죠.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었나 봐요. 엄마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죄인.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육아예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아요. 올인해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해주고 같아요. 싶은데 그러지 아무리 못하고 잘해줘도 어쩔 수 없이 미안해하는 일을 해야 마음.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그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늘 미안해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뒤로. 그래서 이 엄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선물을 줬어요, 제작진에서.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이 엄마들에게 회복은요, 엄마의 엄마를 보여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나.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안 보고 싶어.
엄마 딸 바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엄마의 건강하게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아낌없이 줘도 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면 엄마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의 정복에 실패했던 것은요, 결코 아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환경을 떠나 믿음의 환경이 아닌 그들 스스로의 환경을 만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기도도 없었고요,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여리고 때와 같이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승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껴서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곳이 믿음의 장소고 승리의 장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요, 그가 죽는 순간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왜였는 줄 아세요? 그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천사의 모습과 평안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가 본 것은요, 자기를 돌을 내려치기 위해 죽이려고 하는 군인을 본 게 아니라고요. 저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요, 그를 위해 뭘 여셨어요? 하늘문을 살짝 열어주셨어요. 그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의 표정이 뭘로 변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믿음의 환경에 있습니까? 승리의 환경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자리에 일어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쳐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려집니다. 혹시 구원의 자리에 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시면서 다 버리시기 바라요. 내 믿음의 환경에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 다 버리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우리가 승리의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